할렐루야. 오늘은 8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면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 즉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현재 터키 북부 지역, 흑해 남부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곳은 갑바도기아죠. 갑바도기아 가보면 지금도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피난처로 삼아서 살고 있던 석회암 동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그 산 속에다가 그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살았는데 거기다 거주지를 만들고 안에다 교회를 만들고 수도원까지 만들고 석회암 산 속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한 건물은 지하로 85m 환기구, 우물, 예배실 등 갖춘 대규모 피난처로 건물 한 20층 건물짜리가 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언제 이 편지를 썼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고 이 서신들을 써본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AD 60년 후반에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64년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고 64년에서 68년경에 이 편지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 네로 황제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 서신은 로마에서 썼으며 터키 북부지방, 특히 흑해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보라고 쓴 회람 서신입니다. 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됐나?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는 전통적으로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주피터, 주노, 미네르바라는 신들을 섬겼으며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 신들이 로마 제국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발전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거부하였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신들과 또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크리스찬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로마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신들의 신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는 반역적인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반기독교 정서가 로마인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주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엄청난 불을 지릅니다.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한 6일부터 9일 정도에 걸쳐서 로마 시내 14개의 구역 중 10개의 구역이 불타버리는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와 약 2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를 일으킨 방화범들이 크리스찬들이라고 덮어씌워서 크리스찬들을 대규모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이렇게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들의 밥이 되는 끔찍한 그런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잘 아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소설이 적혀왔는데요.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소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소설과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의 대화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박해가 심해지니까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잔인한 고문과 처형이 시작되고 사자와 무서운 동물들의 먹이로 주어지는 끔찍한 박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의 외부에 있는 아피안 가도로, 아피아 안티카라고 해서 고대 아피아 도로가 있는데요. 돌로 깔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도로고 그 마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그 길 따라 도망치고 있었는데 가다가 어느 시골길에서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보였죠.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무릎을 꿇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베드로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화 장면에 보면 로마 교인들이 막 사자에 밥이 돼가지고 처형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콜로세움 그 관중석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크게 소리치죠.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다가 끌려가가지고 베드로도 순교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 시골, 로마 교회 시골에 쿠오바디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도미네 쿠오바디스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보면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장소로 전해지는 검은 현무암 돌 위에 새겨진 예수님 발자국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가지고 로마 여행 가가지고 봤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베드로는 터키 북부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자들이니 담대하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 핏뿌림을 받는가? 언제 예수의 피, 십자가에 걸리신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성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백성들한테 뿌리는 내용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8절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면서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 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를 이미 뿌림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피를 뿌림받다는 거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믿는 자들이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진 피는 지금도 살아서 믿는 자들의 가슴에 뿌려지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가? 성경은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즉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둬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의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He purified the heart by faith. 그렇게 해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purify,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속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죠.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이 죄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래서 속죄, 죄 용서함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오셔서 마음에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지금도 효력 있는 예수의 피를 뿌려줘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속죄, 우리 영원한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를 뿌리는 것은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죠. 두 번째는 심판을 면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 인방에다가 백성들이 피를 뿌려가지고 장자장이라는 심판이 넘어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12장이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튿날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바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것을 처음 난 것을 장자를 다 치고 애굽의 신을 심판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서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를 뿌린 사람, 마음에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은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확실히 주시기 위한 그러한 약속이고 그러한 언약의 비준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언약을 비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잔을 가지사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영생과 죄사함을 주시는 그러한 피뿌림의 의식을 미리 행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피를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옷에다가 뿌려줬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피를 내적으로 포도주라는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를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마음에다가 피를 뿌렸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피 뿌림 받은 자들은 죄사함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브레드입니다. 빵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빵을 먹으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은 living bread,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빵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느냐?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지금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의 피 뿌림 받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핍박받는, 순교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격려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렸었던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얼마든지 믿는 자에게 오늘도 뿌려지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첫째,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피를 뿌림받은 자는 영원한 속죄,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을 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피 뿌림을 보시고 피 뿌린 집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피 뿌림 받으면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뿌린 그 사람, 그 가슴에, 마음에 피를 뿌린 그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